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저와 여러분 아주 폭염주의보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지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또 넉넉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을 고백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참 더위나 또는 이른 봄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 농부의 마음이 가을에 추수할 그 희망과 소망이 또 이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으시며 이른 비 늦은 비로 도와주셔서 가을의 추수가 넉넉히 될 것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오늘 38년 된 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무엇일까 말씀 중에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 참 안타깝죠. 가난하고 그리고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 모두가 떠난 이 고독과 외로움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 남는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서 말씀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찬양과 기도를 날마다 하건만 38년 인생의 좋은 날 다 지나가도록 응답이 없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인내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앞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핵심으로 잡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여러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도 나는 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하는 게 9절의 응답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병자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계속 환경에 묶인 게 풀려 가난의 부채의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가족이 그리고 내 몸이 성치 못하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암, 류마티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며 화답할 때 치료의 방선 빛을 발하사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 그리고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가족 모든 병이 떠나가고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던 사업의 문제, 점포 정리의 문제, 집 매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어지는 오늘 계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고쳐주신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확인을 하시는 그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병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오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가 소망이 없었으면 38년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저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원의 감격, 그분이 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암입니까? 또는 여러 가지 질병입니까? 또는 물질의 부족입니까? 자녀들이 생각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질 못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체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샛별 가족 여러분, 절망과 소망을 버리는 포기,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믿음의 희망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차리시길 원합니다. 즉 그에게 예수님이시면 하실 수 있어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희망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이깁니다. 우리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면서 고쳐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야단을 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통과 압박과 그리고 오래 지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행여 체념과 그리고 행여 포기와 행여 좌절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있다면 그 안타까운 속상함 그리고 포기되어지는 절망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외치는 그 이후에 25절에서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주님이 명령하시고 아들을 고쳐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있던 기대의 제목들, 그것이 안 되어진 안타까움과 좌절된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 한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는 자녀들 문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아멘. 주님이 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딸 가정이 태문이 열려 자녀가 출생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폭풍 속에서도 등대불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지는 한 줄기 등대의 빛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 속에서 계속 살아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나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 인사를 했더니 아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 뭐예요? 지난 주간에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안 좋았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만 주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좋은 아침 되세요.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좋은 아침이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니까 38년, 여러분 38년을 어떻게 한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하시면 돼 하는 믿음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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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길 원합니다. 환경이 바뀐 다음에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사 당신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폭염주의보가 있는 이 날에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망에 눌려 있습니다. 여태까지 했는데 안 되었던 일들만, 그 사건과 환경만 크게 보이는 그 절망의 눈을 이제는 희망의 눈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열악한 환경도 상황도 아니고 그를 누르고 있는 절망적인 심령입니다. 절망적인 마음입니다. 희망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끈을 놓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맞습니다. 주님, 내가 38년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속사람의 강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에, 믿음의 크기, 그리고 그의 희망, 그리고 소망, 그리고 꿈을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그리고 치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절망과 실패, 그걸로 인한 자포자기의 마음을, 그의 병든 습관화된 시각, 바라보는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야만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좋은 여건 속에서도 별의별 것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은 그것만 고치면 99개는 잘하는데 그 한 개만 고치면 100점이 될 텐데 그 한 개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성격이 유하지를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나의 마음에 있는 습관화된 병든 시각을 고치사 희망과 소망과 꿈,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압자손 맞습니다. 나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철기문화, 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성들이 있고, 우리는 도저히 가서 메뚜기야 이길 수가 없어. 맞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의 장구들이 되사 마침내 가나안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제가 근자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풀리고 잘되고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판결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볼 때 그 10%가 사실로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놀란 그런 안타까운 환경을 처했는데 그 처해지는 프로테이지가 대체적으로 10%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그리고 당신에게 오는 프로테이지가 놀라는 프로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 일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어려움도 됩니다 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에 반응하기보다 우리 마음가짐을 더욱 굳건히 하사 사실을 넘어 밤바다의 풍파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마침내 밤바다를 걸은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어떤 무겁고 어둡고 무서운 태풍 밤바다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어떤 고통도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사실의 크기 어떻게 보느냐의 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고도 남는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께는 있는데 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냐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오시자마자 고쳐주셔도 너무 늦게 오신 게 그럴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차를 갖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으셔야만 될 것입니까? 사람은 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더 건강하길 원하는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의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태문이 열려 그 가정의 자녀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딸이 좋은 짝을 만나 그리고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의 실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자녀가 교회에 나오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의 기도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성가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찬양대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꼭 됩니다. 꼭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린 일이 38년쯤 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타게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아마 주님도 포기하셨나봐.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몸부림치며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항상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일편단심으로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38년을 인내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하, 내가 그동안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했는데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년을 기다리며 기도하더니 마침내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일이 있잖아. 다시 한번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쥐고 믿음 안에서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주님은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오래된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돼 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육체의 병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부부들의 갈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가서 보면 불평하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사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놋으로 만들어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게 나았더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달았더니 온 백성이 다 고쳐졌다라가 아니라 쳐다보는 사람만 고쳐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어떤 숙제도 문제도 해결되어짐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목조목 모든 것의 기도 해결되길 원하느냐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오래오래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희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희망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